미국의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에 2명을 시장조사차 보냈습니다. 두 사람이 온 땅을 두루 살펴본 다음에 시장조사하고 신발 가게도 가보고 사람들도 만나보고, 놀라운 것은 아프리카에 신발 신고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각자 보고서를 팩스로 보내요. 한 사람은 100, 한 사람은 0. 사장님이 아니 도대체 왜 두 사람이 똑같은 곳을 갔는데 전혀 다른 보고서가 도대체 뭐냐? 한 사람은 이곳에는 신발 신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신발을 팔 수 있는 가능성 100%, 차리기만 하면 불티나게 팔릴 겁니다. 한 사람은 아니 이곳에는 아무도 신을 신지 않기 때문에 시장 가능성 0%, 여기서 회사 차리면 쫄딱 망합니다. 똑같은 것을 봤지만 전혀 다른 보고서가 날아왔어요. 여러분 왜 그렇죠? 이거 보고 우리 뭐라 그러냐면 눈이 다르다. 눈이 다르다. 똑같은 사실을 봤는데 어떤 눈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세상을 살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고 어떤 사람은 불신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두 부류를 소개하고 있어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시기를 내가 그 땅을 반드시 주겠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일찍부터 철기 문화가 발달했던 땅이에요. 이스라엘 200만 명 중에 칼을 든 자가 거의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그 땅을 반드시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자, 12명 어떻게 뽑았을까요? 각 지파별로 평균 잡아 한 지파에 5만 명이라 그랬는데 한 지파 중에 정탐꾼을 뽑을 때 가서 죽어도 좋을 놈, 띨띨한 놈, 가서 다쳐도 될 놈, 그런 사람 보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 지파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 가장 용기 있는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 각 지파별로 5만 명 중에 한 명이 선발되었을 겁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장차 차세대의 지도자로 지파의 두령으로 어쩌면 후보가 될 만큼 촉망받는 지도자였는지 모릅니다. 이 12명이 모세의 명을 받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녀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땅 가봤더니 젖과 꿀이 흘러. 고대의 전승에 의하면 정탐꾼들이 포도 한 송이를 가져왔어요. 포도송이가 이만해요. 한 송이가 이만, 포도알이 이만해요. 12명의 정탐꾼은 정말 그 땅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명백하게 확증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과일들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이 12명의 정탐꾼들을 기다리고 있던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과일들을 쫙 풀어냈을 때 백성들이 과일을 보고요, 마음에 얼마나 뿌듯했는지, 와,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한 보람이 정말 있다. 하나님이 오래전에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변치 않고 신실하심을 그들은 안도했습니다. 이제 12명의 보고가 기다리고 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보고하죠. 정말 그 땅에 들어가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디다. 우리가 가져온 과일들 보세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과일만 그러면 좋은데 그 땅 사람들이 거인입니다. 과일만 큰 게 아니라 사람도 커요. 우리는 짝대기 들고 전쟁하는데 저들은 이미 전투기가 있고 탱크가 있고 사드가 있어요. 우리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해서 우리는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들은 대장부고 우리는 그에 비하면 메뚜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이거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성도들이 세상에서 다 실패하는 줄 아십니까? 사실을 보고 실패하는 거예요. 거짓 보고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아무리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의 짝대기에 레이저봉이 나가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들은 일주일을 어떻게 사시냔 말이죠. 우리는 교회 나가면서 말씀 다 버리고 나가죠. 집에서 나갈 때 냉장고에 말씀 다 집어넣고 가죠. 여러분, 이 사건이 2500년 전의 사건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실패합니다. 정확하게 우리의 사건이에요. 12명의 정탐꾼들이 모두 다 똑같은 땅을 보고 똑같은 문제를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쪽은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라고 보고했고 왜 한쪽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뭐가 달라요? 눈이 달라요. 눈이 달라요. 성도는요,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얘기는 눈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눈은 하나님 없는 눈,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보는 눈이 아니라 세상의 사실을 가지고 판단하는 눈. 이 눈이 어떤 눈이죠? 거짓말 아니에요. 사실 그대로예요. 그러나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신의 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내가 너한테 약속했지 않니?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2명의 정탐꾼의 눈에는 무엇이 있냐면 여호수아 갈렙의 눈에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세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의 거대한 족속들을 보고 옛날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표현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왜 밥이라고 했을까? 개역개정 4판으로 바꾸면서 아니 사실 밥이라는 단어가 이스라엘에는 없다. 유태인에는. 히브리에는 없다. 그래서 먹이라고 바꿨을 뿐인데 어쨌든 전 밥이라는 표현이 너무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밥 갖고 싸움하는 사람 있습니까? 밥은 차려놓으면 먹으면 되는 게 밥이에요. 밥 갖고 이걸 씨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밥은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양식으로서 에너지로 주는 것이 밥이기 때문에 밥은 뭐 하면 돼요?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투쟁할 필요도 없고 먹기 위해서 내가 씨름할 필요도 없고 먹기 위해서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어떻게 주셨어요? 밥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세상을 하나님 어떻게 주셨어요? 밥으로 주셨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당시에 우리가 딱 이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10명의 보고를 듣고 반항하시겠습니까? 아니면 2명의 보고를 듣고 반항하시겠습니까? 아, 눈빛을 보니까 나 같으면 여호수아 갈렙의 반응을 듣고 반응했어야지. 그죠? 맞아요. 저도 아마 있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라고 믿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때 당시에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200만 명이 누구의 말을 듣고 반응했냐면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듣고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했더라면 너무 좋았을 텐데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붙잡았어요. 다시 말해서 크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진치고, 민수기의 핵심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진을 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진군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직임을 지켰더라. 이게 민수기의 핵심이라 그랬잖아요. 이들이 그걸 다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언제 실패하냐면 말씀이 없어서 실패 아니에요. 교회 안 다녀서 실패 아니에요. 기도 안 해서 실패 아니에요. 찬양 안 해서 실패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지 않고 세상에 있는 사실 그대로 보고 판단할 때 성도는 다 무너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다 마음에 모시고 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있잖아요. 우리 위하여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흔적을 가진 자가 바로 저와 아닙니까? 예수께서는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궁극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의 모든 해결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걸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셨어요. 이 성도는 이걸 잊고 살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천지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는 순간 백성들의 입에 뭐가 나오냐면 원망과 불평이에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믿음으로 떠나는 순간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불평하기 시작해요. 뭐 설교가 그렇게 기냐, 뭐 그 밥이 사모님이 또 밥에 이렇게 서냐, 깍두기가 왜 이렇게 짜냐, 이거부터 시작해서 불평 불만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 시킨 대로 했단 말이죠. 이 200만 명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저주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던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태도를 보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보이는 대로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살았더라면, 애굽의 종 되었더라면, 차라리 내가 예수 안 믿었더라면, 차라리 내가 교회 안 나왔더라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원망과 불평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리하시죠. 40일 동안 정탐했던 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훈련 좀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징이 뭐라고요? 영원이에요. 너 한번 맞아볼래? 그럼 영원히 맞아.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매우 길어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시간표. 하나님에게 40년은 매우 짧은 시간이셨겠죠. 너희들 40년 동안 훈련 좀 받아야 되겠다. 이 40년 동안 사실상 여러 사건을 만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훈련받냐면 너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말씀으로 살아라. 내가 가라면 가고 내가 멈추라면 멈춰라. 이것이 너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 너희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인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 손안에 있는 백성임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오직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나중에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진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태초로부터 예정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은 밥으로 취하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치며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능력받으며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담대히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 이 땅은 너희에게 밥으로 주겠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딱 오직 한 분,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려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우리가 가서 제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운 이 명령의 말씀,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가? 과연 10명의 정탐꾼처럼 살았는가? 아니면 2명의 정탐꾼처럼 살았는가? 여러분 자신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뭘 하라고요? 요즘 뭐가 유행하는 거 잘 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어디다 투자해야 될지 잘 고민해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대한민국 상위 1%들이 뭘 생각하는지 잘 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일간지 중에 이 경제지 잘 봐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도 믿음의 눈, 신앙의 눈 외면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너무 민감하면요,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다 뺏어가요. 이 뺏어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말씀 보는 게 힘들어져요. 짜증이 나는 거죠. 말씀 보는 시간을 뺏어가요. 이거보다 더 급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애당초 출발은 내가 여호와의 명을 잘 따라서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했지만 삶의 무게가 말씀으로부터 하나씩 빼가요. 아니, 내가 말씀 안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나마 붙잡고는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나마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주의 말씀으로 확고하게 붙들리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우리의 무게중심이 말씀에 있지 않고 살짝만 벗어나도 무게중심에서 벗어난 삼각형은요, 바로 쓰러집니다. 똑같은 거예요. 올 한 해를 지나오면서 내가 너무 지나치게 세상 앞에 무기력했고 신앙 앞에서도 너무 무기력한 삶을 살지 않았는가 라고 생각된다면 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2명의 정탐꾼과 같은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2018년도는 정말 다른 해, 남이 하는 간증의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소개했던 책이에요.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만 백악관의 핵심, 닉슨 행정부의 핵심 참모예요. 지금 기독교 철학책들을 막 써내시는 분이신데 원래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으로서 백악관을 움직였던 최고의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찰스 콜슨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찰스 콜슨은 그가 가진 권력 때문에 말씀과 등한히 했고 사람들 앞에 거만했고 독선적인 사람으로서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닉슨 행정부는 워터게이트 사건, 대통령이 거짓말한 사건 때문에 결국 탄핵에 이르게 됐죠.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대통령 측근들이 1급 죄인으로 결정되면서 몽땅 다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 앞에 군림했던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져. 그럼 그게 떨어지는 거예요. 백악관의 핵심 참모예요. 최순실만 됐어도 세상을 움직였는데 백악관의 핵심 참모였으니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가슴이 무너져 내리겠어요. 진심은 아닐지라도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부러움을 안고 살았던 이 사람이 이제는 사람들의 비난과 질시 속에 살아야 한다는 이 환경 이 자체만 해도 어쩌면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다른 죄수들과 함께 지내면서 깊은 수치감 때문에, 모멸감 때문에 하루하루를 괴롭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결국 권력을 잃게 되자 주변 사람들이 다 이 찰스 콜슨을 떠났어요.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죠.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감옥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비로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다시 태어나게 되죠. 출감하면서 전 세계 감옥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요. 많은 감옥에 있는 재소자들이 찰스 콜슨의 설교를 듣고 찰스 콜슨의 전도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회개 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1년에 한 번씩 템플턴상을 줘요. 우리나라에는 한경직 목사님이 이 상을 받으셨는데 이분이 이 상을 받게 됐죠. 공직에 다시 복직하라는 여러 사람들의 제의가 있었지만 그 사람은 거절합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평생 해요. 기자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사십니까? 다시 화려하게 복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야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존귀하심을 평생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유혹해요.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말씀보다, 교회보다 더 가치 있어 보이고 더 즐거워 보이고 더 행복해 보이고 더 존귀하게 보일 것 같은 세상 것들로 우리를 끊임없이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마음에 자꾸 말씀을 내려놓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순간 우리는 믿음의 눈을 잃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여, 내가 놓았던 믿음의 눈, 말씀의 눈, 여호와를 향한 눈, 이 눈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세상을 볼 때 하나님 없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은 내가 그 속에서 탐욕하고 내 부를 위하고 내 삶을 위한 그 쟁취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땅, 정복의 땅, 다스릴 땅, 복음의 땅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셨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믿음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땅을 주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고 주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이 땅을 정복하라고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는 거예요. 찰스 콜슨은 백악관의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심만이 내게 나타날 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믿음의 눈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어서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던 믿음 없는 내 눈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내 삶이 오직 믿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말씀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믿음의 용사로 나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